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묶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듯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쉽게 하려고 한꺼번에 좀 묶어서 여러분 지금 읽는 시간만큼 제가 조금 이해되도록 이야기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예, 시원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오늘 피사 오신 겁니다. 네. 주일 예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우면 우리는 우산 쓰죠. 양산 쓰잖아요. 그렇죠? 왜 쓰나요?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항상 우리를 가려주는 우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 어두울 때는 밝은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힘들 때는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두시고 또 교회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가 오늘 집에 들어와서 시원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인생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데 평탄하게만 살아오셨나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겪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붙들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있으면 아마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성공했다라고 책을 쓸까요? 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죠? 뭐 특별한 인물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돈이 많아지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성공일까요? 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다 한 분 한 분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도드라지게 뭔가 있고 뭔가 크고 뭔가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80 인생 우리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인생이 성공인 거예요.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네, 합시다. 잘했어 해수. 잘했어 은정. 오늘 오신 이 성도관님의 성함이 뭘까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다고 옆에 사람들 손잡아 주십시다. 네, 잡아줘야 돼. 네, 잘했어요. 잘 이겨냈어. 네, 잘하고 있어. 네, 손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제를 보면서 이제 넘기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갑니다. 왜요?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뺏었잖아요. 그렇죠? 형 에서의 축복하신 아버지의 축복을 몰래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쳐야죠. 엄마는 그 아들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도망치게 한 이유가 있죠. 에서가 이상한 데서 애들을 데려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데려왔어요.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라도 이 야곱이라도 둘째 아들한테도 부탁을 하죠. 너라도 제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며느리를 좀 데려와라. 예, 그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까지 가라. 가나안 이게 하란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땅이에요. 그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내 형제가 있으니 라반이 이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조상인 거죠. 그 집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좀 찾아와 이랬습니다. 자,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842km 정도 돼요. 한 40일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예, 가던 중에 야곱은 몇 번이나 노숙을 했습니다. 밤에 자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보여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하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말이 들려요. 예, 야곱아,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도 갖고 있어요. 엘로힘 이런 여호야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 너한테 줄게. 너는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많이 퍼져나갈 거야. 이렇게 너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창세기 28장 10절에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이 그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베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가보면 베델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지역 가면 또 이 곳곳에 다 있어요. 베델교회. 전 처음에 이 히브리어 단어를 몰랐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자,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라반의 삼촌 집을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약속을 들었으니까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가 꼭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11조의 개념이 아브라함한테도 있고 이 야곱한테도 있고 이삭한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는요, 여러분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분량을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편에 맞는 대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가 왜 필요하냐?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아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11조 이런 것들은 따라합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이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안 내도 돼요. 그냥 교회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게 가장 큰 헌금이에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하게 되네. 여러분이 헌금이에요. 자, 야곱의 나이가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가듯이 간 나이가 40세예요. 이 40세, 그런데 아직도 노총각이에요. 그의 외삼촌 라반 집을 찾아서 걷고 걸어서 한 40일 이상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동방의 어떤 곳에 가보니까 마을 입구에 우물이 하나 보였어요. 그 우물가에 세 떼의 양무리가 보였어요. 양무리와 함께 목자들이 앉아가지고 이 우물이 덮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누군가가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지역의 룰인 것 같아요. 여러 양떼가 모이기 전까지는 이 뚜껑을 열면 안 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이
야곱이 그 뚜껑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라헬이라는 그 사촌 라반의 딸이 곧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가슴이 콩쾅콩 뛰는 거야. 야곱의 사촌이에요, 라헬은. 그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구마구 뛰었어요. 라반은 그날 또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또 라헬을 통해서 들어요. 아, 내 생질이 온다라고, 내 조카가 오는구나.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라헬과 야곱의 만남은 첫 만남이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서 안고 뽀뽀했대요. 입 맞춰가면서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이제 라반 집에 가죠. 야곱을 데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한 달간 이 생질이 왔다고, 조카가 왔다고 열심히 먹여요. 삼촌 라반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한 달, 딱 한 달. 그 한 달간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놀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라헬하고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좀 이뻤어요. 자, 그 위에 레아도 있었어요. 레아는 언니인데 얘는 좀 안 이뻤대요. 예.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시력이 좀 약했다라고 돼 있어요. 눈이 나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시력이 약했다는 이야기는 안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이 마음을 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삼촌이 야, 이제 그만 놀고 너도 일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 품삯을 좀 정해봐. 네, 저는요 라헬이면 돼요. 라헬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 그럼 너 7년 동안 일을 해. 그러면 라헬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 자,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고대 근동에서는 친족끼리 결혼합니다.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고 족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섞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삼촌의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7일처럼 여겼다 그러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일처럼 여겼을까, 그렇죠? 네, 제가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제가 일주일이 쑥 지나가거든요. 왜 지나가냐면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일주일이 한 7초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또 오늘 보고 나면 또 다음 주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맨날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야곱도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맨날 보고 싶어서 라헬을 7년인데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는데 7일처럼 여겼대요. 약속한 7년이 금방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한테 달려가요. 이제 라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반은 그래 줄게 하고는 잔치를 해요. 많이 불러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 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모든 사람들 먹였겠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없는데 이날 야곱이 좀 술을 좀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엔. 어쨌든 간에 그날 장막에 들어갔어요. 자기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올 줄 알고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언니 레아야. 레아를 넣어놨어요.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가가지고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대.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씩씩대고 달려왔겠죠?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라헬을 주신다는데 레아가 들어와 있냐고요. 예, 결혼식 때 사실 다 여자들은 이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잠자리 하기 전까지 몰라서 어쨌든 간에 술이 왔니 쳤든지 몰랐어. 아무튼 레아를 지금 아내로 맞았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어떻게 돌릴 수도 없잖아 이제. 그래서 달려가서 삼촌한테 따져요.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역에선 말이야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이 풍습이 그래. 그러니까 레아도 데리고 살아. 네. 그런데 말이야 라헬을 가지려면 7일간 좀 지난 다음에 라헬을 데리고 가. 갑자기 라헬 두 명의 여자를 얻게 됐어요.
네? 7일 후에. 예. 그래서 두 여자가 이제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약속을 또 했네. 라반한테 7년을 더 봉사하기로. 왜? 라헬도 주니까. 레알도 줬으니까 7년 값 치렀고 라헬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합 몇이에요? 14년이에요. 아이고 속았다, 그렇죠? 아, 보세요. 이 라반이 얼마나 야가는지 딱 보이죠? 그렇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아주 속이고 속여요. 예, 조금 있으면 더 막장 드라마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예, 이 라반의 집안에서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7년 더 일하기로 했어. 라반은 야곱의 집에 있으니까 날마다 복을 주시는 걸 알았어요. 얘가 오니까 야곱이 왔는데 계속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뭐 염소떼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놈을 잡아야 돼. 얘를 놓치면 내가 부자가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야곱을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14년을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부자가 되니 야곱을 붙들어 둘 수밖에 없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레아도 사랑해주고 라헬도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 야곱은 이상하게 라헬만 자꾸 사랑해요. 이 편애를 자꾸 했어. 그랬더니 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언니가 매일 씩씩대는 거야. 라헬 동생인데 동생만 보면 잡아먹을 것 같아. 둘이 이제 앙숙이 됐어. 매일 싸우는 거야. 보기만 하면 내 남편인데 네가 왜 데리고 왔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겠죠. 레아가 하나님 자꾸 불러주셨겠죠. 그랬더니 레아한테 태를 열어주셨어요. 어쩌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 애를 어쩌다 남편 들어오면 애가 생기네. 어쩌다 들어오면 생겨.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째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라헬은 아직도 애를 못 가졌고 첫째가 르우벤을 낳았어요. 이 르우벤의 뜻이 뭐냐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하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맨날 하나님만을 부르짖었겠잖아요. 그게 르우벤이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게 그 첫째 이름이에요. 르우벤.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둘째 이름이 둘째 아이도 낳겠죠? 예, 조만간 둘째 아이가 낳았어요. 둘째 아이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시므온이라고 돼요. 시므온. 이 시므온은 또 무슨 뜻이냐? 맨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들으시고 둘째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제 라헬은 맨날 사랑하는데 어쩌다 한번 들어왔는데 레아가 또 임신을 또 했어요. 세 번째 아들 낳았네. 그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가 뭐냐 뜻이 뭐냐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연합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아이들 이름에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레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아 나하고 연합해라 이런 뜻이에요. 레위 부를 때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남편은 거기 싫겠다. 그렇죠? 어쩌다 내 남편이 연합할 거야 했는데 얘는 또 맨날 라헬 집에 가 있어요. 네 번째 아이를 어떻게 또 낳았네. 어떻게 하다 보니 낳았어.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찬송이란 뜻이야. 찬송. 우리 찬송가들 찬송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실 반 포기했나 봐. 남편이 이제 없어도 내 아이가 있으니까 하고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라헬이 애가 없잖아요. 남편을 붙잡고 장막에서 무슨 이제 대판 싸우고 있어요. 내놔! 뭘 내놔! 자꾸 내놔! 이래. 뭘 내놔? 아들 좀 내놔! 이래. 아들 좀 내놔. 나도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좀 내놔. 아니, 남편 야곱 이제 바지끄장이 붙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들 내놔! 아들 내놔! 그러니까 하도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아들 내놔만 하면 좋은데 뭐라 그랬냐면 아들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 라헬이 이래요. 이 여자가. 얼마나 확 죽어버릴 테니까 아들 좀 내놔 이랬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진상이에요.
라헬이 진상이야. 야곱이 보다 못해서 화를 내요. 이 사람이 좀 과묵한 사람인 것 같은데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 내가 남편이 애 낳는 기계야 뭐 소리 질렀겠지, 그치? 남편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나요. 이 라헬이. 그날 밥 없어. 그날 이제 라헬은 남편 잡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할게요? 라헬은 밤에 남편한테 안 들어갔어요. 화딱지 나서 자기 여종인 비라를 남편한테 확 집어넣어버려요. 비라를 통해서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안을 테니까. 이 라헬이 이런 여자예요.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줬어요. 그런데 해필 또 그 아이를 낳았네.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라헬은 안 낳는데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한테는 애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 아이가 나온 이름이 뭐냐? 그 아이 이름이 단이에요. 단. 비라 여종에서 낳은 아이를 단인데 이 라헬이 이름을 줘요. 뭐라고 했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단이야. 그 다음에 이 비라 또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아요. 낳으면 다 아들이네. 야곱은 힘도 좋아. 아무튼 이름은 납달리예요. 또 낳은 아이 이름은 납달리인데 이게 뭐냐면 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이 이겼대. 레아를 이겼대. 자기가 낳은 거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애 낳기 전쟁은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어느 날 들에서 합 한 채를 가져와요. 이게 아무 식물 같아요. 그런데 그 식물이 무슨 식물이냐 그러면 그 근동에서는 애 낳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임신을 돕는 약초인데 라헬이 그 첫째 아들이 들에서 갖고 오는 라헬 그 합 한 채를 보고 라헬이 언니한테 가서 합 한 채 내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나도 애 갖고 싶으면 내놔. 근데 레아가 안 내놓죠. 내 아들이 준 거야. 내가 왜 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이 그럼 내 오늘 남편 내 오늘 집어넣어 줄 테니까 너 그 합 한 채 나한테 줘. 그래서 합 한 채를 뺏어요. 근데 하필 합 한 채 가져간 라헬은 여전히 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애를 낳아요? 그날 들어간 남편 때문에 레아가 다시 애를 가져요. 레아는 너무 애를 잘 갖네요. 그렇죠? 아이가 늘어났어요. 다섯째 이름이 이사갈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여종을 내가 주었더니 그 값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사갈. 레아가 다시 또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게임 끝 이런 뜻이에요. 스불론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레아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겠죠. 아이들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레아는 복도 많아요. 딸도 낳아요.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라헬한테만 가요. 아주 야곱은 일편단심이야. 라헬 바라기야. 몇십 년이 지났지만 라헬은 계속 라헬만 찾아가고 있으니 레아는 이제 반 포기했어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면 몇십 년이 지나요. 애들을 한참 낳고 애 많이 낳고 난 다음 몇십 년 지나서 종들 통해서도 애를 많이 낳았는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삶에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죠. 언제 교회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상승 곡선 탈 때가 아니라 하향 곡선 탈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라헬이 이제 다 포기해. 혈기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라헬한테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요. 그때서요. 남편한테 사랑받을 때는 하나도 안 열어주더니, 여러분 사람 많이 받아서 좋을 거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맨날 기도받는 데서 그 사람이 복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축복을 너무 남발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사람이 도리어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너무 목사님 안수해줘요. 이 말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라헬이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난 이제 그만 언니하고도 안 싸울 거예요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애가 생겼다네. 라헬이 낳은 아이 이름이 뭘까요? 그 아이 이름은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내 부끄러움을 씻었어. 이제서야 나는 감사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또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1 플러스 1. 좀 쉽게 이해하려고. 요셉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마음의 뜻은 담고 있지만 실제 언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욕심이 아주 많은 여자예요. 하나 더 주세요. 자, 라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보다 어쩌면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라헬이에요. 예, 제가 보니 분명히 라헬은 야곱보다 욕심이 많아요. 아이 낳는 전쟁 치르다 보니까 또 훅 7년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라반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품삯을 달라고 그래요. 14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라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외삼촌이 안 주겠죠. 왜? 야곱을 붙들고 있어야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꾀를 내요. 아, 그럼 형님, 좀 외삼촌 양떼와 염소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은 저한테 다 주세요. 혹시 양이나 염소를 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염소는 다 검죠. 예. 근데 외국에는 흰 색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삯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올 블랙은 저한테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아주 희귀한 거예요. 이런 염소가 근동에는 없어요. 전부 다 하얀색이야.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생각해요? 옳거니 얘가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너는 나를 못 떠날 것이다 하고는 하하하 속으로 웃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 혹시라도 몰라서 라반이 또 그 중에서 혹시 점 있는 것들은 다 끌고 자기 아들한테 한 3일길 되는 데다가 맡겨놔요.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지금 하얀색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하얀색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물 먹을 때마다 튼튼한 양한테는 뭐 이렇게 꽂아놓고 얼룩얼룩한 나무를 꽂아놓고 물을 먹게 했더니 애들이 다 튼튼한 것은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검은색만 나왔대요. 글쎄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나무를 꽂았다고 그렇게 물 먹을 때 나무 꽂았다고 양이 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살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야곱의 지금 문제는 뭐였어요? 품삯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흰색 양이야. 어떻게? 아롱진 것, 검은 것 이거 어떻게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 과학을 좀 배워보신 염색체를 배워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생물인가? 아무튼 염색체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야 검은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것을 만들어냈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이거 열심히 갖고 해야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해봤잖아요. 인생을 다 해봤죠. 그렇죠? 다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해야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나요. 아롱진 것, 검은 것, 이상한 염소들이 나와요. 흰색에서 야곱한테 주기로 한, 품삯 주기로 한 그런 양만, 튼튼한 양만 다 야곱한테 오고 배실배실한 양은 다 어디가? 흰색 양이 돼서 전부 다 라반한테 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은 부자가 되고 라반은 고만고만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또 6년이 지나가요. 자, 라반한테 지금 도합 몇 년 왔어요? 14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봉사했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보면 여기 성경에 20년이라고 나와요. 20년 동안 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대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 60이 됐죠. 그렇죠.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너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도망을 나옵니다. 왜 도망을 나오냐 그러면 야곱한테, 라반한테 말을 하면 못 가게 막을 테니까, 칼로 막 들이댈 테니까 도망쳐 나오기로 한 거예요. 아내들과 얘기를 하고 하여튼 집안 종들과 다 얘기하고 야반도주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9절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 라헬이 제가 욕심 많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1장 19절 보세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드라빔을 훔쳐와요. 드라빔이 뭐냐 그러면 신이에요. 신. 이렇게 집에서 깎아 만든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증표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이 뭐냐 그러면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애 하나 더 낳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라헬은 그걸 가지고 나와요. 아버지의 풍요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이 라헬이 이렇게 못됐어.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못됐어. 제가 보니. 우리는 뭐 다른 거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저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차이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그나마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자, 어쨌든 라헬이 그렇게 욕심 많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요. 잘 살게 될까? 라헬은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빨리 죽어요. 예,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마지막 아이 낳고 아이 낳는 순간 죽어버려요. 예, 어쨌든 양떼, 염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들고 도망 나가듯이 갔어요. 자, 그렇게 막 가보다 보니까 야반도주를 하다 보니까 라반이 이미 양떼 치고 있다가 한 3일 뒤에 야곱이 도망갔대요 라는 소식을 들어요. 3일 뒤에 씩씩대면서 야반도주 했다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드라빔도 없네? 쫓아가자. 애들 데리고 막 쫓아가요. 말 타고 쫓아가요. 7일을 쫓아가. 그러니까 앞서 3일 먼저 갔으니까 3일, 그 다음 또 쫓아가 보니까 7일, 그렇게 쫓아가 보니
저기 보이네. 7일 만에 보았어. 예, 당장 쫓아가는 게 않고 다음날 쫓아가자 하고 이제 잤어요. 근데 햇빛 그때 잤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야곱 곱게 보내라. 안 보내면 알지? 그렇게 하나님이 라반한테 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덜덜 떨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는 가요. 근데 마침 그날 야곱도 꿈을 꿨어요. 꿈이 아니야. 사실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걷다 보니까 저 앞에 웬 군대 같은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인데 언뜻 보니까 또 군대 같아. 이 사람들이 뭘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 그러면 야곱한테 괜찮아, 가라고 하는 거죠. 에서한테 가기가 되게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인데 자기를 죽인다 그랬거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집에 갔는데 계속 떨려.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군대까지 보내줬어. 하나님 사자까지 보여줬어. 그런데 또 떨려. 이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이렇게 말해요. 마하나임 같은 군대가 내 앞에 있구나. 참 놀랍다. 이러면서도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발대를 보내요. 야곱이 에서한테 보낼 때 아이고 두려워 하면서 보내요. 자, 어쨌든 라반하고 잘 헤어졌고요. 라반은 어쨌든 잘 보냈어. 근데 제가 좀 뛰어넘었어요. 어쨌든 라반을 잘 보내고 드라빔 라헬은 잘 숨겨왔고. 근데 이게 숨겨면 안 돼. 차라리 죽고 말았어야 될 텐데. 어쨌든 라반한테 쫓겨나와서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400명을 에서가 쫓아왔대. 데리고. 이제 와서 막 이제 야곱을 위협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더 답답해. 그래서 에서가 분명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무리를 두 때로 나누고 한 때가 치면 난 도망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제가 보니까 좀 얍삽해. 예, 이제 막 기도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두렵기도 하고 에서가 쫓아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형님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제서야 또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기도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지금 집에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 두려우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32장 13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새 밤새 전략을 짜요. 형한테 예물을 보내자. 한 무리 보내고 또 무리를 거두어서 보내고 네 번째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예물을 이걸 다 주면서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자. 그런 다음에 맨 뒤에 다 보내고 참 야비해. 아내들 다 보내고 자기 새끼들 다 보내고 강 건너서 아직 건너오지도 않아요. 야곱은 다 보내고 지 혼자 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곱 강가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요. 집 앞에 사람 다 보내고 자기들 식구들 다 보내고 어쩌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야곱 강가에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덜썩 잡네. 그리고 막 휘둘러대니까 야곱은 앉으려고 또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람이 못 이겼어요. 야곱을. 그리고 해가 떠요. 야 이제 내가 갈 거야 이랬더니 이 야곱이 덜썩 잡아요. 못 갑니다. 나 축복해 주세요. 막 흔들어대서 싸우다가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탁 쳐버려요. 이 허벅지가 옛날 성경에는 위골됐다라고 나와요. 이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뼈가 빠졌대. 또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이 허벅지 힘줄을 치니 허벅지 힘줄이 끊었다 이렇게 나와요. 힘줄이 끊어져도 질질 끌고요. 이게 부러져도 질질 끌잖아요. 그렇죠? 평생 이 야곱은 질질 끌어요. 에서한테 가기 전에 이 야곱의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평생 절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밤새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 너 이겼어 라고 말하고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야곱이 무슨 뜻이냐면
발목 잡는 사람을 야곱이라 그래요. 여직 인생살이를 계속 발목 잡았어. 오늘 바로 전날까지 에서한테 발목 잡힐까 봐 이제 두려워서 발목을 어떻게 잡을까 연구하던 사람이 이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스라엘로 변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승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냐 하면 그날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돈 한 20억 잃었죠? 다 잃었죠. 그렇죠? 괜찮아요. 우리 이봉산 성도님은 한 20억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회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박명희 집사님 일본에서 돈 엄청 많이 벌었대. 괜찮아요. 예.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져줬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야곱을 못 이겨서 졌을까? 저는 하나님이 야곱한테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 씨름해봤는데 너가 앞으로 인생살이가 뭐가 두렵겠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해 주신 거예요. 그 야곱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져줬어. 그리고 나도 이겼는데 너가 앞으로 뭘 못하겠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에서한테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가게 만들어요. 다리를 절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살이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산과 같은 거 많이 넘었죠. 그런데 그 산, 어려운, 힘든 이거 하나님 만나시면 해결돼요. 뭐 여러분한테서 확 바뀌는 거 없어요. 다시 20억 벌게 해주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큰 산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 야곱은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형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이겼는데 다리를 절었대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인생에서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 삶은 실패했는데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럴까? 나는 왜 지금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지? 도리어 하나님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난 다시 실패하고 있지? 여러분,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왔을 때 옛날에 그 돈을 찾지 못할지라도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유,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절개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없다. 오늘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식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날 승리하는 날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예배 이후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씨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한 그 경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온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